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에 비친 우리.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 딱 하니까 지난주 설교가 빗대인 거지 지금 딱 생각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말씀 기억하기가 계속 되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을 또 깨닫고 나아가며 오늘 말씀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또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오늘 8장 12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시고 또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오늘 몇 번 옆에서 이렇게 말에는 한번 서보세요. 우리 사모가 몇 번 너무 많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펫스토어, 요즘은 반려동물 가게라고 하죠. 거기에 카나리아 새를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스토어의 주인이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그래서 스토어에 가서 열심히 구경하고 보는데 카나리아가 노래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노래 잘 부르는데 이 새를 사가면 정말 너무 멋지게 노래를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그 확신을 듣고 집에 데리고 가서 세상에 넣고 노래를 듣는데 정말 아주 아름다운 노래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는 못 봤는데 유심히 딱 봤는데 이 카나리아의 새가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를 속여 하면서 그 새를 데리고 가서 가게에 다시 가서 큰 소리로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이 카나리아는 당신이 노래 잘한다고 하는 이 카나리아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그 가게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뭘 원하시는데요? 노래를 잘하는 새입니까? 아니면 춤을 잘 추는 새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두 다리가 있고 노래도 잘 부르면 더 좋을 텐데 그 새가 노래는 잘 부르지만 다리가 하나 있는 아픔이 있었죠.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는 완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과 결정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인격은 우리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 그들의 행실, 그들의 삶, 이게 가장 중요하고 더 나아가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따라가고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누구를 향하는 믿음이 있느냐? 사람은 변덕스럽고 사람은 쉽게 바뀌어지고 쉽게 무너지지만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사람도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한결같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고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속에서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 리더들도 그렇고 모두 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더 주님을 본받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목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삶의 결정을 위한 결정적인 그 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 목표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연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시작. 그래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가 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 속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뭐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다. 그러면 성공이 아니면 뭘까요? 성공이 아니고 섬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공하기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성공이죠. 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공하고 높아지고 왕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공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 땅에 이루시는 것 모든 섬김이 다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목적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히려 희생, 섬김, 내어줌 이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섬김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려 하고 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서도 거듭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빛이 그냥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뭔가 소모되어지고 희생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12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공을 쫓아가고 있다면 뭔가 목표가 온전치 않고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13절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어디서 와서 하늘로 와서 어떻게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정확하게 모르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속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함께 주님을 따라가면서 섬길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표 자체가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섬김의 목표가 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성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 자체가 목표라면 so what?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5절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복음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도 그 목표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종된 것, 섬김 위에서 있는 것을 내가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섬김과 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더 누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 속에 나아가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높이시고 성공케 하신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실 겁니다. 시작. 한 번 더 말할 때 먼저 섬기세요. 시작. 그래요.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 목표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참된 성공,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목표는 힘, 파워.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네,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이 아니라 뭐가 해야 되느냐? 평화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12제자를 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힘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역사 속에서 70인이 돌아와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20절에 70인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인 게 아니라 70인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라운 권세와 힘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이미 힘을 주셨습니다. 뭐든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목적, 힘, 권력, 이 땅에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하나님과 화평해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냐? 우리가 여러분 신년 초에 우리가 팔복에 함께 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었죠. 우리 함께 말씀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5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안,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나타내는 평화의 사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높아지고 해도 그거 가지고 잘못 쓰면 소용없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권세,
이 모든 것 영혼 구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일에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또한 우리의 목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19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 주님의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왜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걸 증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걸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이후에 십자가 지셔야 됐고 그걸 나타내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바로 알면 내 아버지도 바로 안다. 그러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또한 모른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원수 되었고 떨어져 버렸고 저주 아래 있고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듯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얻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평안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힘을 더 많이 갖고 권력을 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걸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물론 그걸 통해서 또한 얻는 영광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걸 알아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목표는 뭐다?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뭐다? 사명이다. 머니가 아니고 미션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석세스가 아니야 서비스, SS에서 제가 구별할 수 있게 드렸어요. 두 번째는 파워가 아니고 피스다. P. 세 번째는 M으로 들었다. 머니가 아니고 미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이다. 돈이 아니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제대로 모르는데 이 말씀하면서 참으로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20절에 본문 말씀 읽으실 때 어디에 강조가 되느냐? 헌금 앞에서. 예수님이 앞에서 이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거를 꼭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질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지만 잡는 사람이 없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헌금을 드리고 하고 해도 오늘 우리의 목적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의 목표가 돈. 사실은 이 돈 때문에 힘도 얻고 모든 거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삶은 뭘 목표로 하느냐? 다 이 돈입니다. 머니예요. 머니 해도 머니. 머니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물질, 돈을 사랑하면서는 절대로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무 잘 알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안 필요한 사람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열심히 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목표고 돈이 사랑의 대상이 절대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명의 메인 사람인 겁니다. 사명의 메인 사람. 오늘 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또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 앞에 여러분 돈을 사랑함을 그것도 피하고 앞에 있는 허탄한 신화도 피하고 앞에 있는 악 이런 모든 것들을 망령된 신화 이런 것들 거기에 쫓지 말고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걸 피하라고 뭐 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한마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얻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이걸 한마디로 딱 결론내면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는 물질 모니가 아니라 사명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에 붙들린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도 채우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 채우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바울이 사명에 붙들리니까 여러분 로마로 가는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273명이 다 죽게 되는 위기 상황에 있지만 바울은 굶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가진 왜? 반드시 로마로 갈 거라는 확실한 사명을 붙드니까 뭐 가다가 가게 된다고 하면 죽게 된다고 하면 주님의 사명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섬에 다 들어가게 된다. 이 확신을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의 사람이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오히려 그 사명이 끝날 때에 그의 육신은 눈이 흐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사명이 끝났기에 그가 그곳에서 끝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마감되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하는 삶,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so what? 뭐 할 건데? 나 잘 먹고 내 배부르고 등 따수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오늘 악의 모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풀이가 된다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해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돈 사랑하고 돈 따라가고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동역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여러분이 맡겨지는 목사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일에 충성스러움으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되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좀 더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며 우리의 목표가 사명의 메인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사명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냐. 대통령이 맡겨준 장관 일도 그 파워와 권력과 그 힘이 얼마나 크고 또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함에 그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의 메인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끝까지 우리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공 출세가 아니고 섬김이 되어질 수 있기 바라고 힘과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실 수 있게 원합니다. 돈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일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한글로 섬평사, 섬평사, 어디 불국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섬평사. 따라서 해보세요. 섬평사. 섬김과 평화와 사명. 영어로는 SPM. SPM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서비스, 섬김과 평화와 미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